오늘 우리가 창세기 45장을 읽었는데 이 45장은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뭐라고 할까요? 화해의 장면 가운데 하나입니다. 오래전에 동생을 미워해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결국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형들 앞에 이제는 제국의 총리가 된 동생이 서 있어요. 그러면 인간적으로 보면 누가 보더라도 복수의 자리가 되어도 무방하겠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듭니다. 잊혀진 세월이 있었죠. 눈물을 머금고 노예 생활과 옥살이를 했습니다. 더욱이는 사랑하는 부모님과 유년기, 청소년기 헤어져서 그 상처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고, 특별히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의 임종을 보지 못한 아픈 과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다 싶다. 너희들이 나한테 한 대로 그대로 나도 되갚아 주리라. 이렇게 충분히 말해도 될 자리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는 형들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합니다. 과거를 들추어서 그의 죄를 꺼내지 않고 그들을 안아주면서 안심시킵니다. 위로합니다. 용서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지난주 설교를 묵상하면서 저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요셉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유년기, 청소년기에 받았던 상처에 함몰되지 않게 하고, 무엇이 그로 하여금 지금도 하나님의 성품을 붙들고 그렇게 형들을 용서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했을까? 답은 본문에 정확하게 기록됩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명백한 분명한 주권과 섭리가 한 사람의 개인의 신앙을 얼마나 깊고 그리고 넓게 빚어가시는가를 목도하게 되고, 그리고 이런 목도를 한 우리 모두가 이제 이런 주권과 섭리를 믿으면서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 우리의 삶도 다시 한번 해석받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자신의 지난한 과거의 추억에 함몰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용서의 사람이 되게 했는가? 그럴 때 제가 두 가지 이유를 본문에서 찾았습니다. 하나는 요셉의 말을 잘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한다고요. 하나님이 뭘로 등장한다고요? 주어로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읽었는데 5절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 목적어가 아니고요, 보어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어입니다. 7절 앞부분에도 주어가 누구셔요? 하나님이. 8절 중간에도 하나님이. 9절 중간에도 또 누구예요? 계속 하나님이셔요.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8절에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는 당신들이 아니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놀라운 신앙의 해석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악행이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요, 형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형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악과 책임을 성경의 정신과 하나님의 율법의 근거에서 분명하게 그 값을 치러야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의 악행을 넘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았다는 거예요. 동생이 미워서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놓았을 때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놓는 형들의 손을 본 게 아니라 구덩이 넘어 자신을 건지신 하나님의 손길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자신보다 형들의 악행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과거의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형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요셉의 인생은 프레임이 아닙니다. 이원론적 프레임 때문에 당신들은 가해자, 나는 피해자, 심리학의 맹점이거든요. 뭐가 잘못되면 무조건 옛날에 받은 뭐 때문에, 상처 때문에 다 우리 부모님 맞고 컸습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되게 되는데 성경은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여기에 용서의 문이 열립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람이 계속해서 사람만 보면 상처는 더 깊어져요. 그 사람의 얼굴이 계속 떠오르고 그 사람이 한 말, 그 사람이 한 행동이 계속 생각나면 상처를 준 사람은 기억도 못하는데 상처를 받은 사람은 점점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주어를 잠깐 바꿔보면 사건은 여전히 아프지만 사건의 의미가 남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정신이에요. 상처를 그가 미화되는 것도 아니에요. 악이 선으로 둔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악을 행한 자는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성품의 근거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상처에 매몰되지 않고 지금도 그 상처를 붙드시고 그 악을 넘어 당신의 가장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눈을 든다면 그 상처를 통해서도 우리는 변화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로마서 8장 28절에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능동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니다. 수동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믿음도 없는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과 주님께로부터 부름받은 주권적 경륜을 믿는 그 신앙 영역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가 된다고요? 선이 됩니다. 모든 게 뭐예요? 정말 모든 거예요. 내가 바라고 경험하고 싶은 모든 것, 그것도 선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인생 가운데 전혀 계획이 없었던 것, 내가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것,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바꾸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사람으로 세워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 다 고등학교 때 경제 수업 받았을 거예요. 거기 보면 매기 이론이라는 걸 배웁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여기 제 양옆에 200평에 되는 논이 있습니다. 논에 물을 가득 받아놓고 양쪽에 미꾸라지 새끼 2,000마리씩을 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논은 이 미꾸라지가 잘 자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주고 이쪽 논도 비슷하지만 이 미꾸라지를 좋아하고 잡아먹는 천적인 메기 40마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일정 기간 가을에 수확기에 걷어보니까 이쪽은 미꾸라지가 4,000마리가 됐고 이쪽은 2,000마리 중에 몇 마리가 됐을까요? 네, 저는 확인 못했지만 책에 나왔던 거예요. 8,000마리가 된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어떤 자극과 긴장이 있을 때 창조의 질서 가운데 하나님이 고기에게도 명령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그 명령을 그 창조의 질서 속에서 짐승들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물론 그 피조물들 가운데 도덕적 이성이 없는 그 대상들에게는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은 주시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 땅에 찾은 모든 모기조차에게도 하나님은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질서적 경륜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작은 피조물조차도 어려움이 생기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뭐 하려고? 충만할. 그래서 경제도 회사도 약간의 텐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극이 필요하고,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교회가 내 뜻대로 다 되면 사람이 타락하기 쉽습니까? 안 쉽습니까? 뭐 말 이상하네. 쉬워요. 내 뜻대로 다 되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론 내가 원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은 일도 만나게 하시지만, 그러나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인 사람은 그것조차도 사용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바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셔. 이걸 믿는 게 신앙입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가 형들을 보복하지 않은 건 약하기 때문이 아니라고요. 그가 형들에게 원수를 갚지 않는 건 그가 성격이 좋아서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확신이 있었다고요. 지금도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 그분이 악을 넘어서 선을 이루시는 그분이 살아계셔서 내 지난한 22년의 역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존속시키시기 위하여 나를 진리로 인도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보존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요셉이 반드시 애굽으로 와야 되는데, 요셉은 홀로 아버지의 힘으로 애굽으로 올 수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선택한 방법은 우리가 이해가 안 되지만 노예로 팔려오는 거예요. 애굽의 총리가 되려면 지혜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을 운영할 수 있는 지혜와 경험을 얻기 위하여 당시 보디발의 집의 가정 총무로 노예로 봉직하게 함으로 지혜와 경험을 쌓게 한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려면, 바로의 아버지가 되어서 나라를 운영하려면 지혜와 경험뿐만 아니라 명철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명철함을 허락하시기 위하여 그 지역에 보디발의 집에 장관들을 죄수로 보내서 장관들을 섬기면서 명철함을 깨닫게 한 거예요. 그런 지혜와 경험과 명철함이 있어도 바로 왕의 눈에 들어야 되는데, 수없이 제국에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많지만 눈에 들을 이유가 당연히 없는 요셉이 눈에 들으려면 장관들이 꿈을 꿔야 되고 그들이 잊어야 되고, 마침내 위기 속에서 애굽 왕이 뭘 꿔야 돼요? 꿈을 꿔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전부 하나님의 스토리로 엮는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형들이 아니고, 심지어 주어가 내가 아니고, 심지어 주어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주어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래서 요셉이 말합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시는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그럴 때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약간 표현이 그럴 수 있지만 나를 위해,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래서 그 사건은 그대로 두되 주어를 바꿔서 그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 넣는 거예요. 눈을 들어서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오시고 지켜주셨다. 아주 익숙하지만 주어가 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쓰는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관계에 주어가 무엇인지를 잘 보십시오. 돈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벌어주는데 돈이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질병이 요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여러분의 명예가 여러분의 지금의 주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주어는 자녀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재정이 있어서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우리의 참주인, 참 부모는 우리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사용해 주실 것입니다. 맡기셔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이미도 알고 있는 신앙의 당연한 지식이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고정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어떻게 요셉이 이런 환경 속에서도 함몰되지 않고 형들을 품는 이 성품을 보여줬을까? 그럴 때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개인적인 위로만으로 참지 않고 하나님의 공동체로 살리는, 이게 좀 어려우니까 한번 따라주세요. 사명. 아까는 뭘 바꾸라 해서 인생의 뭘 바꾸라 그랬죠? 주어. 지금은 그 주어를 바꾸고 난 다음에 나만 감정적으로 위로받는 게 아니라 뭘로 다시 환원시키라고요? 사명입니다. 그 섭리를 나 하나 위로받고 나 하나 잘 되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살리는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했다고요. 그래서 오늘 읽은 7절에 보면 여러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하나님이 주어가 바뀌었어요. 그 다음 큰 뭐래요?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어는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성공시켜 주려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금 당신들을 큰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개인의 성공담으로 해석하지 않아요. 총리가 된 것도 바로 왕의 신임을 얻어 지금 이 흉년의 때에 모든 권세를 바로보다 더 많이 갖고 있었던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잘된 것이 아니라 가족을 살리고 언약 공동체와 구약의 교회를 존속시키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경륜과 사명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쭉 읽으면서 요셉이 형들끼리 대화하는 걸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었어요. 2번씩이나 들었어요. 그것도. 근데 형들은 요셉이 애굽 사람인 줄 알고 자기 나라 언어 히브리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요셉이 당연히 못 들을 줄 알고 얘기했다고. 근데 요셉은 다 알아? 들었죠. 그때 비로소 요셉이 안 게 있어요. 22년 전에 르우벤 형이 날 구덩이에 던진 게 사실 날 죽이려고 한 게 아니고 몰래 빼들려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인도하려고 했던 거구나. 그걸 나중에 깨달았을 거예요. 그리고 22년이 지난 후에 유다라는 형이 아버지를 이렇게 끔찍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지금 내 동생이지만, 같은 어머니의 피줄로 태어난 내 동생이지만 얼굴 한번 보지 못한 이 베냐민을 위하여 이렇게 마음을 쓰는구나. 좋다, 이 둘은 내가 약간 봐주고 나머지는 국물도 없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도 되잖아요. 그렇게도 되잖아.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 교회를 보존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물론 제가 이름이 언급됐다고 해서 르우벤, 유다가 훌륭합니까? 르우벤 나중에 창세기 49장 집에서 읽어보세요. 아버지가 엄청 화냅니다. 이 덜 떨어진 놈아, 축복하는데 갑자기 덜 떨어진 놈아, 네가 내 침상을 더럽혀도다. 그러니까 아버지 첩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던 사람이야, 르우벤도. 유다는 좀 나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유다의 후손으로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유다가 나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죠? 요셉 돈 받고 판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야. 그리고 자기 며느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사람도 유다야. 그러면 여기에 이름은 호명되지 않지만 레위 족속, 그러면 제사장 족속이니까 나을까요? 아니잖아요. 디나 사건 만나서 세겜 족속 어린아이부터 노년이리까지 모든 남자들을 전부 살육한 사람이 누구예요? 레위로. 그것도 뭘 가지고? 성내 거룩한 예식, 하나님이 주신 할례를 가지고, 종교를 가지고, 마치 목사가 설교를 가지고 성도를 죽이듯이 그렇게 레위가 했다는 거야. 나머지는 말할 것도 없다고. 그런데 그런 12명의 아들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보존하시고 하나님이 정금같이 세워가시기 위하여
그들은 예단하지도 못하고 전혀 예상할 수 없는 그 시간에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비전을 요셉이 본 거야. 남 얘기 이야기처럼 들리겠지만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조금 더 친한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조금 안 친한 사람이 있고, 그 다음 좀 더 가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있다고. 그런데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에도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따라해 볼게요. 한 지체, 한 지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더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미워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제외시키는 게 아니야. 내가 그 사람이 불편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그 사람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좋아하든 좋아하지 않든, 내가 불편하든 친숙하든, 하나님은 공히 그리스도 예수로 몸을 삼고 있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그의 몸 된 교회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심을 믿어야 될 줄로 압니다. 저를 예로 들어 볼게요.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의 대표입니다. 그런데 어느 성도가 어리다고, 그리고 어느 성도가 나랑 조금 더 친하다고 그 사람을 위하여 설교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없겠죠. 물론 특별한 경우는 그럴 수 있습니다. 목사의 임무를 따라 누군가가 큰 상처를 받으면 그 상처를 위로하는 설교가 조금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 사람을 표적해서 설교를 준비할 수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저는 교회의 대표로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장로님들은 교인의 대표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 교인들 가운데 위원회와 부서를 맡고 있는 분들의 일들을 대변할 수 있지만, 저는 위원회의 대표가 아니고 부서의 부장이 아니라 저는 교회의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하나 못하나, 열심을 내나 그렇지 않으나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제가 알고 사명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럴까요?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분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안 사랑하지만 하나님은 모두를 사랑. 이걸 요셉이 사명으로 받았다고요. 사명은 그런 거예요. 나하고는 안 좋을지 모르지만 그분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내가 그 사람을 덜 좋아한다고 해서 하나님도 덜 사랑하시는 것도 아니라는 것. 그래서 섭리를 아는 사람은 사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붙들고 계신 사람을 내가 밀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려는 사람을 내가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으로 관계를 끊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구원 앞에 무슨 구원이래, 무슨 구원? 구원은 구원인데 큰 구원은 뭐죠? 제가 또 체크했다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서 물어보기. 물어볼 게 엄청 많아. 나는 지금 적어놓은 것만 해도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구원이라는 용례가 신구약 성경 전체에 쓰일 때는 마치 건강에서, 질병에서, 기근에서 구원하는 걸 넘어 성화와 성숙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그러니 큰 구원은 당신들이 이 흉년에서 목숨을 연명하는 것 말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성화와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미리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 하나님의 자애로우신 성품,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토록 하기 위하여 요셉이 잘
작은 하나님이 돼요. 요셉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사명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 속에서 대부분 감정 가지고 일합니다.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올해까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올해까지 하든 내년까지 하든 관계없습니다. 다만 감정이 아니라 사명으로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주어를 받고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뜻이고, 내가 이 자리에서 허덕거리는 것도 하나님의 긍휼을 맛보게 하는 하나님의 자리이고, 내가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누군가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면 그건 내 감정을 토로하고 내 명예를 거기에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사명으로 이해한다면 일이 잘못된다고 해서 넘어질 이유도 없고, 일이 잘 된다고 해서 교만한 이유도 없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 다시 한번 인생의 주어를 바꿀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정이 아니라, 관계가 아니라 사명으로 우리 공동체를 받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이 두 가지 원리를 받고 마지막으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관계와 우리의 삶을 해석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섭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을 당신의 뜻대로 보존하시고 다스리시고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일하심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창조하신 다음에 이 세상이 그대로 돌아가도록 방치하는 분이 아닙니다.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이제 시계는 자연스럽게 돌아갈 거야 해서 시계를 만들어 놓고 빠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시계를 만들어 놓고 그 시, 분, 초가 정확하게 맞아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상황 그리고 상황을 넘어 우리의 악까지도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사랑스러운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섭리를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섭리를 믿는다는 건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인간의 책임이 사라진다는 말도 아닐 거예요. 악이 정당화되는 이야기도 더더욱 아닐 겁니다. 성경은 인간의 행한 악과 책임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고 말하면서도 그 모든 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성도를 자녀와 같이 사랑하셔서 모든 상황과 사건에서 그 모두에게 유익이 되도록 지금도 전능하신 지혜를 활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우리를 이 세상의 운명이나 우연에 방치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이 죄와 사망에 의해서 혼란스럽게 망가져가는 그때도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성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며 세상의 역사를 이루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이걸 너무도 잘 믿는다 이런 분들조차도 섭리 때문에 게을러지고 악을 정동하는 일이 사실 있었어요. 그래서 20세기를 넘어오면서 자연주의가 팽배해지고 이성주의가 보편이 된 이때 시대에는 이 섭리를 교회 가운데 없애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물론 파단이 있었죠. 섭리를 오용해서 어떤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차피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예정 속에 있는 것이니까 어차피 된 일이니까 우리 그냥 좋게 넘어갑시다 이렇게 그냥 치워내버린 거예요. 그건 분명한 큰 실수입니다.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지라도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구원에 대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이 세상의 역사와 성도의 삶을 이끌지 않으면 세상과 우리는 구원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면 죄와 부패와 그리고 환란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과 저희가 어떻게 내일을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도 곳곳에서 전쟁과 기근이 가득하고요, 혼돈과 갈등과 죽음이 난무한 시대에 자기를 지키겠다고 전부 생존을 위해서 투쟁 속에서 점점 악해지고 약육강식의 진화론이 팽배한 이 시대에 사람들이 자신의 생존을 위해 점점 피폐해지는 이 시대 속에서 성경은 그 환경 속에서도 세상을 통치하시고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여전히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역사는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나의 선택이나 환경이 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나 또는 나를 좋아하는 사람이 내 운명을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결정하실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이시다. 그 믿음 아니에요? 그 믿음 너무 배짱 같아요? 그 믿음이에요. 그 믿음.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는 아브라함 이야기, 이삭 이야기, 야곱 이야기 한 1년 동안 3년 전에 한 1년 동안 설교했는데 요셉 이야기, 이분들 주인공 아닙니다. 오히려 온 세상이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엉망진창으로 물들어간 이 세상에 개입하셔서 이 세상의 종국이 심판으로만 끝나지 아니하도록 아브라함을 통해 세워 하나님의 왕국을 보존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 거예요. 창세기의 족장들을 잘 보세요. 어이구, 얼마나 지못들어 살았습니까? 아내를 팔아먹은 놈이란 말은 그렇지만 아내를 팔아먹은 위인도 계시고 아버지와 형을 속인 그분도 계시고 동생을 그냥 노예로 팔아먹은 몰상식한 분들도 계시고 아까 얘기했지만 그냥 뭐 아버지하고 아버지 아내랑 놀아먹은 아들 그냥 자기 며느리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사람, 종교적인 의무를 가지고 범죄를 일삼는 살인까지도 서슴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데 그런 사람을 택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고 빚어가시고 만드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뭐가 겁낼 게 있어요? 뭐가 트럼프가 커 보이고 시진핑이 커 보이고 저 동네 위쪽으로 올라가면 김정은이 맞나? 커 보일지라도 지금도 트럼프를 붙잡고 시진핑을 붙잡고 김정은을 붙잡을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뭐가 겁나요? 뭐가? 믿음으로 일어나십시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인생의 주어를 바꾸십시다. 그리고 관계와 감정보다 사명을 중시 여기십시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인생과 관계를 해석하셔서 여러분의 생애를 통해 하나님 되심을 높이 드러낼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